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담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만하다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돈 이야기입니다. 헌금하란 말만 하면 신앙생활 할 만하다. 돈에 관해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때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만큼 물질은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 하지 마라 말하면 신앙생활 할 만하다. 무엇입니까?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하자니 잘 안 되고 안 하자니 찜찜해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안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누구나 다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 볼 때에 낙담하기 쉽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했어도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그래서 늘 부담스럽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피해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했어도 안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담담하게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를 향한 길인 것입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은 저는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정했습니다. 다음 주일엔 우리가 1년에 정기적으로 2번씩 가지는 VIP 초청주일입니다. 우리는 1년에 부활주일날 부활의 예수를 내 소중한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날을 초대주일로 정하고, 또 가을이 깊어지면 한 주일을 정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들려주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날이 다음 주일입니다. 날짜도 11월 9일 딱 맞습니다. 119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전화를 합니까? 119로 전화를 하면 휙 날라옵니다. 영혼의 병들이 있는 사람, 심령의 고통이 있는 사람, 삶의 문제에 답이 없는 사람, 곤고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며 발버둥치는 많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119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주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음에 띄는 사람, 나의 눈에 보이는 사람, 내 마음에 유독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나 아니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는 도구가 되라고, 통로가 되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 부담을 떨쳐버린 채 좀 기쁨으로 이 복음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부담을 떨쳐버린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두기 위한 모든 것에 있어서는 부담이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부담해야 되고 시간을 부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부담해야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 일에 부담이 없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부담은 내 영혼을 살리게 만들고 내 영혼을 살게 만들고 내 영혼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룩한 부담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워야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요? 뭔가를 모를 때는 그것의 전문가에게 보고 배우는 게 제일 빠르고 쉽고 확실한 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뛰어난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무디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전도왕이 계십니다. 고구마 전도왕도 계시고 진돗개 전도왕도 계시고 의사 전도왕도 계시고 여러 가지 전도왕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과 그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능한 초절정 전도의 고수를 한 명 꼽으라면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오늘 우리 본문의 저자인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야말로 복음 전도에 가난한 그 누구의 추종도 따르지 못할 만큼 탁월한 고수 중의 고수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도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고 부담을 가지고 주저하고 있는, 그리고 나서지 못하고 인해 실망하고 좌절해버리고 많은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아직 훈련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고 무슨 말을 시작해서 어떻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딱딱딱 설득력 있게 말할 준비와 훈련이 나에겐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 외웠고 다 준비했는데 사람만 딱 마주쓰면 그 외웠던 것이 하얗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해야 좋을지를 도무지 나는 모르는, 담력이 도무지 없어서 사람 앞에만 서면 두렵고 떨리고 약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도저히 나는 담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뒤 말에 조리가 없는 게 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설득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논리 있게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잘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자질이 나에게는 없다. 내가 전도,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내가 오히려 전도 당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 돼요. 못해요. 혹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봐요. 어떻게 해요? 담력이 있고 잘 훈련되고 경험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자꾸 전도하라면 다음 주부터 제 얼굴 못 볼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 전도의 최절정 고수의 고수인 바울은 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가장 많은 부담과 두려움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바울의 지침이자 대답이고 결론입니다. 난 말을 못해요. 나도 그것으로 하지 않았다. 지혜가 없어요. 그래, 나도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 말에 조리가 없고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 나도 사람의 말에 지혜로운 설득력으로 하지 않았다.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두렵고 떨리고 머리가 하얘져요. 나도 너희 앞에 설 때에 심히 두렵고 떨었다. 무척이나 긴장되고 떨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은 이유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랬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훈련의 부족, 약함과 두려움으로 담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그런 것은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도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되는, 그것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너에게는 그게 없다고 주저앉으면 얼마나 이게 우스운 모양이냐. 이게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어차피 이런 것으로는 안 되고 나도 그렇게 안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런 것이 없고 모자라서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고 포기해버리느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여전히 말의 지혜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힘이 약한데 내게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내 속에 그건 아니구나 라고 정리를 하고 정돈을 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꾸 꺼내서 이것 때문에 자꾸 내가 주눅들고 이 일에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이건 사단의 전략에 고스란히 농락당하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가 아닌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건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의 경험이 어떻든 나의 능력이 어떻든 나의 지혜와 나의 설득력이 없으면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은 일단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유가 되어져서 이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시다. 성경에서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들을 자꾸 가지고 와서 그래도 그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일단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전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전도하고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작정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다른 것은 내가 다 모르기로 작정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 머릿속엔 든 것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달리신 그분밖에는 이란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나는 아는 게 없고 나는 이것만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말할 거다. 내가 아는, 내 안에 살아있는, 내가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아는 것이 곧 나의 전도의 전부다. 나는 이것만 말할 거다. 작정한 것입니다. 이 작정했다는 말은 결심했다는 것인데 내가 오늘 내일부터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라는 그런 가벼운 결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작정했다는 말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 앞에서라도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목숨을 건 각오와 결심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웅변가들과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과 교사들은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탁월한 논리술과 웅변술, 설득력, 지혜의 말, 이것이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포기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효과적이라고 의지하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포기하고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알기로, 이 예수만 내가 전하기로, 내가 아는 예수만, 나의 죄악된 이 괴수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의 구르트미에 이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유가 없던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자유와 평안, 기쁨, 생명을 이것만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지혜로운 말과 다른 능력과 담대함과 설득력은
복음 전도의 일에서만큼은 무력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무엇이 진짜 지혜이고 무엇이 진짜 설득력 있는 것이고 무엇이 진짜 유일한 능력인지를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을 내가 알기로 작정했고 그분만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던 바울, 그 죄의 무거운 짐이 어디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죄책감과 사랑받지 못한 만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내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과 소망이 되어주셔서 오늘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내일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고 나의 전도고 나의 전할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 영혼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짜 능력, 진짜 지혜, 진짜 설득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내 안에 그의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과 생명들, 이것이 진짜 능력이고 진짜 설득력이고 진짜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키이고 능력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런 우리도 작정해야 합니다. 말의 지혜로움과 설득력과 담대함과 떨림이 없는 그것은 아니고, 내가 아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의미 없는 내 삶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내일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복음의 전부이고 우리 전도의 전부이고 우리가 아는 것 전부가 된다면 우리에게도 능력 있는 복음 전도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의 함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말의 설득력과 지혜로운 말을 준비하고 능력을 가지고 담대한 풍성을 기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짧게 말하면 그것을 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한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몸의 질병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가족 간의 문제들, 시대가의 문제와 갈등들, 많은 갈등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때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나의 길을 인도하셨고 내 삶을 보호하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눈물을 들으셨고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아픔을 어떻게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를 말해주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설득력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 그분이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어떻게 나의 자녀와 가정의 문제를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 속에 소망을 주셨는지, 의미 없고 희망 없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기쁨을 주셨는지, 오늘도 내 삶은 똑같지만 내 삶의 그림이 달라지게 되어졌는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의사 전도왕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고구마 전도왕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전도의 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남의 것을 배우고 들어서 전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외우기도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조리 있게 말을 맞추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경험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소망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훈련하고 준비하고 뭐 다듬을 게 없습니다. 어느 식당에 우연히 들렸는데 그 집 식당의 한 메뉴가 정말 말 그대로 기가 막히게 맛있는 메뉴를 발견했을 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 메뉴와 식당을 소개할 때에 준비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담대함을 가지고 설명합니까? 그냥 말하죠. 너무 좋더라. 그랬는데 이랬다. 예수님이 그랬다. 너도 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단순한 내 안에 살아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지혜고 능력이고 설득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해줄 때 어떤 일이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감동과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말과 지혜와 설득력을 포기하고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소소하고 크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적어도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VIP들의 병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그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넘치게 되고 나의 잘난 맛의 성공과 번성으로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던 그 심령이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인생의 회의가 들게 만드는, 영적인 갈증이 느껴지게 되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배고픔이 생기게 되는 역사들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일어나게 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은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있는 인생이고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능력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한 분 어르신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젊은 시절 기골이 장대하여 주먹을 믿고 살았던 어르신입니다. 60세가 되었는데요, 마산을 주름 잡았던, 가라오케를 3개를 거느리고 살았던, 지금도 가면 동생들이 형님 하면서 모시는 사람입니다. 우연찮게 그분과 제가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마음의 문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열었느냐? 다른 거 없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자기는 거의 조폭과 같은 삶을 주먹 이걸로 살았는데, 그래서 가정도 깨어지고 자신 인생이 이렇게 지금 초라하게 되어졌는데,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고결한 삶을 사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통성명을 나누고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올 수 있는지,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의 지혜로 되는 것입니까? 어떤 설득으로 되는 것입니까? 당신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잘 아시오. 목사님, 나는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잘 비교해 보시오. 그리고 당신과 내가 얼마나 차이가 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설득력이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열고 부드럽게 만드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하십시오. 예수가 없는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본질적인 문제 앞에 고통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 있다. 나도 그런 종류의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 내 안에 이런 답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준비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을 주세요. 말의 지혜와 설득력과 훈련을 하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많이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세요.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에게 전할 때에 그 10년 가운데 죄악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마음이 성령님 들게 해주십시오. 성령 나타나서 역사하심이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람의 지혜와 설득이 있는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어떤 사람이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우리의 말의 지혜로 설득당했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거치고 서툴고 부족하고 두렵고 인약하고 떨어도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크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전하고 말할 때에 그 과정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그 10년 가운데 임하고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내지 않고 두려워해서 그건 아니라고 자꾸 말해서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끈질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님이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기도 없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마다 우리 마음 품은 영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나의 VIP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하나님 우리 눈에 띄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에게 자꾸 끌리고 마음이 자꾸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VIP로 품으라고 주시는, 맡겨주시는 영혼인 줄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고 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 삶 가운데 어려워하고 고통하게 될 때가 내가 그를 붙들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설득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전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포기되어 줄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내가 눈 감고 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자 성도의 본질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복음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굉장한 훈련과 굉장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공과 문제 가운데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복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기 시작하면, 그들을 복음을 듣는 자리로 초대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VIP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다른 VIP들 속에 생기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도록, 하늘의 설득력, 하나님이 그 지혜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매년 그렇게 애쓰고 힘씁시다.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미련해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설득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한 주간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VIP를 찾아가고 초대하고 기도하고 복음의 좋은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